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황금 사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의 궁전에 있는 거대한 그물인데 그물코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다른 모든 보석에 반사되어 무한히 빛나는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의 보석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라는 황금 사슬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가 빛나면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햇빛과 물과 흙이 있어야 자랍니다. 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태어났고 농부가 있기에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왜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길가의 개미도 하늘의 새도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대원을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거든 나를 부르는 모든 중생을 반드시 극락세계로 인도하리라. 이 서원이 바로 황금 사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황금줄이 되어 우리 모든 중생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황금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천수천 안으로 중생을 구하십니다.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보살피십니다. 왜 1000개나 필요합니까? 모든 중생이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생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1000개의 손을 펼치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야 보리를 이루리라. 지옥의 중생까지도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도 완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황금 사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먼저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공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구가 품고 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무와 지구와 하나로 연결되어 숨을 쉽니다. 아침에 드신 밥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고 햇빛이 곡식을 키웠고 비가 물을 주었고 땅이 영양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우주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화를 키운 사람, 실을 뽑은 사람, 천을 짠 사람, 옷을 만든 사람, 가게에서 판 사람, 수많은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금 사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황금 사슬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좋아진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좋아지게 만듭니다. 황금 사슬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순간 정말로 지켜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집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황금 사슬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소중한 한 골이다. 내가 빛나면 세상이 빛난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좋아진다고 믿으십시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무아미타불. 황금 사슬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죄인이야 하며 자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고 밝고 거룩합니다. 다만 번뇌와 무명으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상일 뿐입니다. 병이 있다는 것도 상일 뿐입니다. 가난하다는 것도 상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임시적인 모습일 뿐 여러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노인도 병자도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존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본성은 이미 극락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예배하십시오.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나 안에 부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도 부처님이 계신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둘째, 자해 명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법입니다. 조용히 앉아 이렇게 염송하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해야 남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참회하되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은 죄가 있다면 참회하십시오. 하지만 참회 후에는 놓아버리십시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는 자는 설령 10억 5억의 죄를 지었더라도 모두 극락에 태어나리라.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됩니다. 넷째, 몸을 잘 돌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법을 씻는 배와 같다. 이 몸이 없으면 돌을 닦을 수 없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쉬고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약을 처방받았으면 제때 드십시오. 몸을 아끼는 것도 수행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장점을 세어보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이 모여 큰 복이 된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난 것, 부처님께 예배한 것, 이웃에게 인사한 것 모두 선입니다.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황금 사슬에 빛나는 한 고리입니다. 나는 불성을 가진 미래의 부처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일만 계속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안의 부처님을 깨우치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의 2번째 고리는 가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다. 일생을 다해 섬겨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가족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업의 연결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고 자비로우면 기쁨이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시든 돌아가셨든 부모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설합니다. 회임지은 뱃속에 품어준 은혜, 임산지은 해산할 때의 은혜, 생자망우지은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등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불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살아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돌아가셨으면 추선제를 지내드리십시오.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늙어가는 반려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라. 그러면 100년을 함께 늙어도 다정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첫째, 매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가족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침 밥을 차려준 것, 빨래를 해준 것, 함께 있어준 것,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속으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하십시오. 셋째,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다툼을 놓아버리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가족 간의 원한을 품고 있다면 오늘 풀으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넷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부처님 앞에 앉아 예배하고 염불하십시오. 아미타경에서는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염불하면 함께 극락에 갑니다. 아침 저녁 예불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툼이 있으면 금방 풀게 해주십시오. 함께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다섯째,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기 업의 주인이다. 업을 짓는 것도 자기요. 업의 결과를 받는 것도 자기다. 자식의 업은 자식이 짓고 자식이 받습니다.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 거라고 믿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다툼이 풀릴 거라고 믿으십시오. 법화경에서는 믿음이 곧 성불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진다고 믿는 그 마음이 실제로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가족은 황금 사슬에서 가장 가까운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단단히 잇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평안하며 함께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의 세 번째 고리는 이웃과 친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좋은 벗과 함께 살며 좋은 벗을 따르라.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선우경에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설합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돌을 닦는 데 절반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이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도 인연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복도에서,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황금 사슬을 이어줍니다. 육화경에서는 화합의 6가지 법을 설합니다. 그중 첫째가 화한열색,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돌아보십시오. 가끔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서원하셨습니다.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내가 의지처가 되어주리라. 우리도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오랜 친구는 보물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벗 중에 좋은 법만 한 것이 없고 재물 중에 지혜만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를 잊지 마십시오. 가끔 전화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절에도 함께 가십시오. 특히 같은 불자 친구들과 도반이 되십시오.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예불하고 함께 수행하십시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100배 낫다.
절에서 법회가 있으면 참석하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도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에게 베푸십시오. 보시바라밀이 육바라밀의 첫째입니다. 재물을 베풀고 법을 베풀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를 베푸십시오. 작은 친절이 큰 인연을 만듭니다. 문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면 상대도 친절해질 거라고 믿으십시오.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미래의 부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웃도 친구도 모두 미래의 부처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웃과 친구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함께 도를 닦으며 살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의 네 번째 고리는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무수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보시한 이야기, 토끼로 태어나 자신을 불에 던진 이야기, 모두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중생을 다 제도한 뒤에야 보리를 이루리라. 가장 약하고 가장 고통받는 존재를 먼저 구하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첫째, 어린이를 보호하십시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믿으면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길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보면 도와주십시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손주가 있다면 자비로 돌봐 주십시오. 야단치기보다 칭찬하고 혼내기보다 안아주십시오. 둘째, 노인을 공경하십시오.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곧 미래의 나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천천히 걸으실 수 있도록 기다려 드리십시오. 우리도 언젠가 늙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셋째, 병든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약사경에서 약사열애님께서는 12대원을 세우시며 모든 병자를 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찾아가십시오. 아픈 이웃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병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픕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이 됩니다. 넷째, 동물을 보호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정, 즉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길고양이를 보면 밥을 챙겨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대받는 동물을 보면 신고하십시오. 법망경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살리는 것이 진정한 불살생입니다. 작은 벌레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길에서 개미를 보면 밟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살계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전생에는 나의 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친절하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황금 사슬의 고리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약한 존재를 보호하면 내가 약해졌을 때 부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의 5번째 고리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입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보살이 됩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자비와 무량한 지혜를 갖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 부릅니다. 자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첫째, 자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 비입니다.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희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마음입니다. 넷째, 사입니다. 평등한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말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욕설, 비난, 헐뜯는 말은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십선계에서 4가지 구업을 금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아첨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바른 말만 하십시오. 표정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화엄경에서는 보살은 항상 웃는 얼굴로 중생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미소는 가장 쉬운 보시입니다.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밝게 웃어주십시오. 경비 아저씨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모두에게 미소를 선물하십시오. 행동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베푸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보시하십시오. 절에 공양미를 올리고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재물이 없으면 법을 보시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좋은 가르침을 나누고 지혜를 베푸십시오. 법보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법시가 제시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보시하십시오. 무거운 짐 들어주기, 청소 도와주기, 봉사활동하기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를 베푸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함께함을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무외시의 대표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중생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친절하십시오. 식당 직원, 택배 기사, 청소하시는 분, 경비 아저씨 모두 열심히 일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전하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깨끗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 귀천을 따지지 말라.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법망경에서는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일체 여자는 나의 어머니다. 일체 중생은 나의 부모다라고 했습니다. 길고양이도 개도 새도 모두 전생에는 나의 부모였을 수 있습니다.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식물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화엄경에서는 풀 한 포기, 티끌 하나에도 법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화분이 있으면 정성껏 돌보십시오. 물을 주며 말을 걸어 주십시오.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자비 명상을 매일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염송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세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나 자신만 생각하다가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마지막에는 우주 전체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비를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자비로우면 세상도 나에게 자비로워진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는다고 믿으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자비는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도 부처에 가까워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생명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황금 사슬로 모두를 사랑하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의 6번째 고리는 자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부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만물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 없습니다. 땅이 곡식을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수많은 동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사슴, 원숭이, 코끼리, 새, 물고기로도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전생에는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였을 수도 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윤회하며 순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산을 깎고 강을 더럽히고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나무를 베고 바다를 쓰레기로 채웠습니다. 이제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이상기후 모두 우리가 자연을 해친 결과입니다. 인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자연을 해치면 우리가 해를 받고 자연을 보호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버리십시오. 작은 봉투를 들고 다니며 산책할 때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정토는 깨끗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극락정토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도 정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십시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개인 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제품을 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만 쓰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셋째, 물과 전기를 아껴 쓰십시오.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하지 말고 쓰지 않는 전등은 끄고 에어컨과 난방도 적당히 사용하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보호가 됩니다. 넷째, 나무를 심으십시오. 집에 작은 화분이라도 키우십시오. 기회가 되면 나무를 심으십시오. 화엄경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무는 신성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평생 만드는 산소로 두 사람이 숨 쉴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연을 즐기십시오.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무상을 배우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무아를 깨닫고 산이 우뚝 선 것을 보며 선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에서 수많은 비유를 가져오셨습니다. 연꽃, 달, 물, 바람 모두 법문이 소재였습니다. 여섯째, 자연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무 앞에 서서 합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맑은 공기를 주셔서 산에 올라가 합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바다를 보며 합장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생명을 품어주셔서 법망경에서는 초목국토 실개성불 풀과 나무와 땅도 모두 성불한다고 했습니다. 자연도 부처님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일곱째, 미래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손주들, 그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식들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숲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이 땅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산과 강과 바다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미래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으십시오.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으십시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연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모든 생명이 함께 번영하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의 7번째 고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생사윤회의 세계가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은 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한없이 깊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시고 평생 사랑으로 돌보신다. 부모님께서는 비록 육신은 떠나셨어도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7대 조상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128분의 조상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우란 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도에 떨어져 고통받고 계시니 승가에 공양하여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하라. 우리도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기일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십시오. 깨끗한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께 예불하고 조상님들께 올리십시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스님들께서 경을 읽고 기도하시면 그 공덕으로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것도 조상님들의 공덕이 됩니다. 지장경에서는 자손이 복을 지으면 조상도 그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을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회양합니다. 극락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성불할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손주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절에 데려가고 경전을 읽어주고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이 미래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부처님, 보살님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서원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게 하리라. 이 서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부처님께서 들으십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곧 그 소리를 듣고 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보살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하십시오.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합장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금강경, 아미타경, 법화경, 어떤 경전이든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000번, 10,000번 염송하십시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 염불 한 번에 80억 겁의 죄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곧 성불의 씨앗이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도 증명할 수 없지만 존재합니다.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십시오. 조상님들이 돕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극락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십시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황금 사슬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부처님과 조상님들과 미래 세대와 함께합니다. 이 황금 사슬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난 자는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매일 극락왕생을 발언하십시오. 원왕생 극락세계, 원왕생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보이지 않는 황금 사슬을 믿고 영원한 연결 속에서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황금 사슬은 때로 끊어집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끊어지고 미워하면 끊어지고 욕심을 부리면 끊어집니다. 거짓말을 하면 끊어지고 남을 해치면 끊어지고 생명을 죽이면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10악업을 설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 망어, 기어, 악구, 양설.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 탐욕, 진해, 사견. 이 10가지 악업을 지으면 황금 사슬이 끊어집니다. 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집니다. 고립됩니다.
혼자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은 쓸쓸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괴롭고 저 세상에서도 괴롭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슬은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나를 부르면 10억 5역의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받는다. 참회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법구경에서는 잘못을 잘못으로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마음으로만 뉘우치지 말고 온몸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십시오. 108배를 하며 참회하십시오.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모두 탐진치로부터 생겨났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이 참회계를 염송하며 절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참회는 과거를 씻고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부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넷째,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상대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사과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용기 있는 자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가 바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다리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인욕바람일 참을 인을 설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여섯째, 선행으로 악업을 씻으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면 과거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보시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선업이 악업을 덮습니다. 일곱째,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끊어진 사슬을 다시 잇는 것도 수행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실수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지만 미래에는 성불한다고 수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끊어진 사슬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서원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 단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한다. 하지만 관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역죄를 지은 자라도 임종시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아무리 사슬이 끊어져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금 이 순간 참회하고 염불하면 황금 사슬은 다시 이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끊어진 사슬을 다시 잇고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발언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황금 사슬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모든 존재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라는 황금 사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개의 고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 자신과의 연결, 자신을 사랑하기. 둘째, 가족과의 연결, 가족을 화목하게 하기. 셋째, 이웃과 친구, 좋은 인연 맺기. 넷째, 약한 존재 보호하기, 자비 실천하기. 다섯째, 모든 생명에게 자비 베풀기. 여섯째, 자연과 하나 되기. 일곱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하기. 이 7고리가 모두 이어져 완전한 사슬을 만듭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가 법계 안에 있고 법계가 일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황금 사슬 안에서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에게 친절하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황금 사슬의 고리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 좋아진다 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깨닫는다.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모든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실제로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는 황금 사슬의 소중한 고리입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모든 생명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사랑했는가? 오늘 나는 황금 사슬을 잘 지켰는가? 실수했다면 참회하고 잘했다면 감사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공덕을 회양합니다. 제 가족에게 회양합니다. 황금 사슬로 영원히 연결되기를. 제 이웃과 친구들에게 회양합니다. 함께 행복하기를. 약한 존재들에게 회양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모든 생명에게 회양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연에게 회양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회양합니다. 극락왕생하시기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회양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보현행 원품에서 보현보살님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 서원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도 이런 서원을 세웁시다.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세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세상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를 받기를. 세상 모든 중생이 황금 사슬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 모두 황금 사슬에 빛나는 고리가 됩시다. 우리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좋아진다고 믿으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땅히 성불하리라. 우리 모두 미래의 부처입니다. 황금 사슬 속에서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불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원왕생 극락세계, 원왕생 극락세계,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황금 사슬 속에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